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두 번째 시간이었던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간이었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에 녹음이 안 된 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할 때가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다시 그 말씀 다루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원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초점은 같을지라도 또 혹은 더 깊이 혹은 다른 면으로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을 것 또 그럴 것이고 더하여서 또 이런 성경 공부에 쭉 그동안 녹음해온 것도 맥을 끊지 않고 남겨둬야겠다. 또 언젠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요긴하게 전파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은혜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그 말씀에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고 나는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내가 전하고도 기억 별로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때 주신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몰라요. 설사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도 그 말씀은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내 영적 변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은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내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소화력이 좋을 때는 그 몸이 몸에 살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맛없을 때가 있고 혹은 살로 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 자체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 신앙의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습관된 익숙해진 그런 사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 깨트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식에 머물러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변화는 없거든.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 사고,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 내 성품에 근거한 어떤 그런 내 기준에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우리 속에 각인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깊은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근데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의 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여기서 감당이 안 되는 걸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한 가지의 특별한 예가 바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해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는데 과연 그게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게 믿어질까요? 내가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의 그 많은 상식을 초월한 그런 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믿어진다는 사실이 이건 우리의 사고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믿음을 주시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셔서 믿음 주시기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든지 내가 내려놓든지 어쨌든
내려놔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 문 열어라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놔라. 네 생각의 가능성을 허물어라. 네 한계를 네 스스로 허물어라. 그래야 그 한계 이상의 상상치도 못할, 생각지도 못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이론적 생각으로 우리 자꾸 신앙생활에 말씀을 접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요. 다루질 않아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 불가능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한계로 상상도 못할 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생각나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라. 그게 뭐냐? 생각 내려놓는 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대입해서 말하면 마귀에게 있어서 산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마귀에게는 죽은 자예요. 그럼 마귀에게서 산 자, 죽은 자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는 생각,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건드리고 자극하고 개입하고 틈타서 그걸 자기들이 다스려 주장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산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마귀 편에서는 이게 살아있는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죽은 생각,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내 생각의 틀 바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거기 한계에 끝나버리면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깊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깊이 들어가는 게 곧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심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신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영문 몰라도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죄를 다 대신 치루어 주셨는데 뭘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 주셨는데 뭐가 더 요구되냐고요. 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내 대신 죽어주고 죄 문제 해결했는데 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구원은 우리 사고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삽니까?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들어오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마음을 여는 것조차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뭐 마음을 열 게 뭐 있어요? 뭘 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셨어. 네가 마음을 열라 그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게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마음문 두드린다고 말씀 안 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신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마음문 두드려. 이젠 네가 마음 열어야 된다. 이제는 네가 여는 만큼 하나님 너희 속에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는 건 곧 뭐냐? 그것이 곧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위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거 구원받으려고 준 거 아니야. 우리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는 불가능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행위도 어떤 행위냐? 율법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거. 율법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훈련해서 내 의지로 행동하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는 행위는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려 주장하실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은 열 때 들어오셔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마음이 성령의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이 되니까 끌리기 시작. 그렇게 살고 싶고, 그 필요성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가서 너를 끌어갈 수 있다. 마음문 안 열면 못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마음문 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려 하는 말씀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우리 정리하면서 이 말씀 교재에 다룹니다. 자,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뭘 전파하는 자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어 우리 심령에 부딪혀져야, 더 깊이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질 때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마음 열 때 성령님이 왠지 모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하는 거는요, 그걸 마약 중독자들의 그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마약 가끔 그 마약의 중독에서 취해지면은요,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능성도 없고 무슨 이유도 없는데 괜히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요, 막 나가면 뭐가 그냥 자기에게 엄청 좋은 일이 기다려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약에 취하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한번 그 예수가 믿어지는 상황에, 누구예요? 울산대학교 철학법학과 교수인 거 이정훈 교수가 텔레비에 우리 종자연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 부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다가 텔레비 앞에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꾸로 졌는데, 나 죽었다 이제. 그 생각 딱 드는 순간에요, 그 심령 속에 만나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속에서 그냥 알아지더래요.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깨달아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확연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말로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대요.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빛이신 주님 만났을 때 3층 전에 끌려 올라갔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 어떻게 길이 없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아니야. 우리 언어가 아니야. 우리 언어를 들었으면 우리 언어 들은 대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의 통역이나 성령님이 방언 은사에 기도하는 내용을 분별시켜 주시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뜻도 없이 입 벌려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듯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니까 그 의미와 뜻은 모르지만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다현 성도님이 이 전도해서 한 번씩 오는 그 남자분 한 분 있는 분이 나중에 강다현도 그 다음 주에 강다현 성도님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다니고 했지만은 어느 땐가 방황하고 회의를 느끼고 뭐 예수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러다가 강다현 성도님하고 대화하다 강다현 성도님이 예수 믿어 변화되고 자꾸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또 이거 조신자인데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금요철회 때마다 한 번씩. 그분이 뭐 사업체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분이래요. 그런 분이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와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그 뭐 방언에 대해서 원리 설명도 안 해줬어요. 근데 혼자 방언이 터졌어요. 자기가 놀랬어. 내 입에서 왜 이런 알 수 없는 말이 나오지? 그렇다고 뭐 그가 뭐 간절히 사모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심령이 곤고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보니까 저분은 지금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놀란 거겠지.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이 나올까?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우리처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을 듣고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사모하여 소중하나 말고 그렇게 구하다가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방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들은 말이라도 있으니까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이걸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얘기해 준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에게 비행기가 왜 날아가며 그 얘기해 주면 이해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성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저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래서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더 호기심 가지고 마음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나도 그분 좀 한번 정말 그렇다면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천국이 있대? 천국이 있대? 그 개념이 잡히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대? 그럼 나도 그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뭔가 마음을 열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들이 지식에 근거한 전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지식도 그 지식에 관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는 지식이 돼야 되지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 돼야 되지 이걸 사람들에게 세상 지식 가지고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표현해서 이해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그 전파하는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아무리 내가 전파를 잘하고 아무리 비교를 잘해서 설명해 준다 그래도 그건 지식적으로 들어아는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내 심령이 변화돼 가야 되는 거지. 이치로는 안 믿어지는데 왠지 내 속에서 변화가 있고 느낌이 있고 왠지 믿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믿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전파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전파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전파하는 자가 없이 믿으려 할 때에 그 전파하는 자는 내가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파하심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파하시게 하면 방법이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지식으로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하시게 그래서 내 말은 통로에 불과한 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체계를 영적인 체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죄값 치러주셨고, 더하여 그 다음 단계는 성령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이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더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도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육체로 남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럼 뭘 준비하기 위해서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정도 기본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 안 들어오는 거야. 예수는 인정하는데 성령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는 인정하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겠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실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자기 한계를 딱 닫고 있으니까, 선을 딱 꺼놓고 그 이상은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지식의, 신앙의 지식의 한계를 딱 꺼놓고 그 이상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배운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내 지식에 삼아서 내 지식의 한계를 딱 꺼놓고 그 이상은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의, 그 성령이 역사하심의 원리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그럼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로 전파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저들에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실체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알려줄 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보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성령이라는 존재만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것만 가르쳐줄 뿐이지, 실제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실제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기도하며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령을 우리로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주체를 똑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뭐가 돼야 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심이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사실까지 바르게 성경적으로 전하고,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날까지 영원한 상이 있는 것을 말씀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전하여서 성령님이 그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바르게 믿음을 가지지요. 전하는 자는 많아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럼 전함을 받는 자가 바르게 믿겠습니까? 바르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르게 전하여서 그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전하는 그 실체의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 전하기만 했지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 나는 그의 신비들에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분이 오시면 행하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만 선포했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난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역사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택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린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의존에서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전에서 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기 위한 역사는 성령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전하는 걸로 그쳐요. 우린 전한 걸로 다 했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남았어. 성령이 역사하신 것까지 내가 죽어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내고 성령님과 맡겨드리고 의탁해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광야에 외치는 순자에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로 외치는 거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실체를 소개해서 이제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느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전하는 말에만 집중해 꽂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법처럼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아니란 말이에요.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치만 인식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중한 거야? 나도 그러면 그 가치가 내 속에서 정말로 내 속에 실감나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모든 받는 사람도 지식적으로 한계를 꺼놓고, 전하는 사람도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전하고,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어떤 과자의 포장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고 그림 보고 알 뿐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맛을 봐야 진짜 아는 거지. 우리는 껍데기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껍데기만, 알맹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껍데기를 받아가지고 알맹이 뜯어서 내가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전해지는 건 성령이 그 자체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전해지는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껍데기에다가 다 한계시켜가지고 들은 걸로 외우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그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아니요. 성령이 변화시켜줘야 믿음이지, 성령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해야 믿음이지. 그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마음까지 움직인다니까요. 마음까지. 그게 머리로 하는 건 냉정해요. 마음으로 알아지는 건 뜨거워져요. 달라져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것 주고 끝나버려.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하나님에 관한 뜨거운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면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그 지식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은 모른 채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는 해, 머리로는 잘 받아들여, 속엔 변화가 없어. 뜨거운 마음이 없어. 왠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하는 사람도 항상 배후의 성령의 통로 역사하시면 의존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런 원리를 알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여 귀 기울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날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까지 이론적으로 알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으면 끝. 다 알았대. 이게 신학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배워서 압니까?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서 압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건 그냥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 모양도 모르면서 알맹이 맛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도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바른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물론 듣는 사람들도 그가 마음을 여는 거에 달려있지만, 마음을 열면 바른 복음 전해지면 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른 복음에서 똑바로 다뤄줘야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바른 복음에 믿음이 생기는 자가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바른 복음이 뭐냐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성령 예수, 더하여 그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공생애로 계시면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비해 두신 상이 있다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세 분의 사역이 다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 천지만주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육체로,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회복됐으면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면 되지. 굳이 이 땅에서 뭘, 또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하기를 장수가 복이라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왜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가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우리 속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었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늘을 보물을 하늘에 쌓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이제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요.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로. 그러니까 그냥 육신에만 꽂혀가지고 천국은 따놓은 거. 하늘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고, 뭐 여기 좋으면 됐지,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나 우리 앞에 다음 단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건 잠깐이구나. 더 크고 영원한 게 있네. 그러면 이게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걸 발견하고 나니까. 더 큰 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예화로 말하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두 소녀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둘이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시며 같이 손잡고 조개 줍다가 어느 순간 큰 조개가 그 앞에 그들의 눈에 딱 발견되니까 그냥 서로 먼저 접었다고 서로 다투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헤어져 버렸어. 고집센 소년이 차지했어.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조개를 줍기 시작했어. 그러다 이 조개를 먼저 빼앗긴 마음 약한 소녀에게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발견했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른 가슴에 품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확 풀려가지고 이제 다시 그 고집세고 먼저 조개를 차지했던 소년에게 다가가서 다시 또 말 걸어서 또 사이좋게 친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고 나란히 다시 또 조개를 줍다가 또 그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어. 그때 이번엔 다투지도 않았어. 왜? 진주조개를 발견한 소녀가 내 속에 큰 진주조개 더 귀한 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젠 큰 조개를 봐도 마음이 별로 안 가. 아이, 그럼 얼마든지 양보하지 뭐. 그 다툴 일이 뭐 있어. 왜? 난 더 크고요 더 큰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이게 경험되고 믿어지고 나면 세상 것들이 이제 다투고 싶지 않아. 여기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싶지 않아. 비교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옛날 촌놈들이 촌에서 그냥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맛보고 나니까, 전에는 보리밥도 맛있었는데 이제 그거 맛보고 나니까 에이, 보리밥 맛없네. 이제는 오직 쌀밥만 관심 가듯이. 이래야 우리가 이 육체로 이 땅이 세상을 초월하여 욕심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전 궁극적 목적인 진리의 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 거기를 모르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 가치를 알아봐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접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성경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 바른 복음을 알고 들어서, 바른 복음을 들어서 바른 복음의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이게 복음이 완성이지. 이 말씀은 지금 교제는 지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려 하는 말은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하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을 고집하며 예수를 영접치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더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저들에게 열심히 전파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는 건데,
그럼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어떤 예수를 만났냔 말이에요. 육체의 예수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의 예수만 가지고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전했잖아요. 그 다음 뭐 전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만 전했어요?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받고 영적 세계를 체험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들이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났고요. 그럼 제자들이 뭘 전했냐고요? 이 세 가지 전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들, 이거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해야 바른 복음이지요. 거기까지. 예수 십자가만 전하면 바른 복음이냐고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 성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까? 말이 맞습니까? 이건 이치에 안 맞잖아요. 뭐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데 우리 버려두고 올라가시면서 뭘로요? 성령으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분을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로 기록된 말씀,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데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하는 건 다 소홀히하고 그냥 십자가 예수만 그 반쪽 예수 죄만 해결했으면 다 됐습니까? 죄는 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릇이 더러워 닦아졌으면 왜 닦았냐고요? 뭔가 거기에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하는 것에 그 그릇에 맞게 여기 뭐 담으려고 그릇 깨끗이 설거지했냐고요. 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럼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셨는데 표적 따르는 게 당연한데, 은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은사들을 부인하고 앉았고요.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행하셨던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나타나는 것, 똑같이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세요. 똑같이.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육체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부인하는 건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하심을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기시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이건 하나님 나라까지 사함하면 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 부인하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을 부인하고 앉아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복음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가 나타나는 건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로 저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저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음을 알아서 저들이 육체에 남은 날 동안 예수 영접하고 나서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이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바른 복음이 지금 전파되지 않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실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를 성경의 신약 성경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근데 로마서의 핵심, 성경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그럼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핵심이라 그러면서 왜 바울이 번하는 복음의 요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냐고요. 왜 파악하지 못하고냐, 왜 깨닫지 못하냐고요.
왜 다루지 않냐고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성령으로 만난 예수. 선생님이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분이 예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성령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성령이 만난 예수, 성령으로 만난 예수를 바울이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표대를 향하여 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예비된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상 받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는 게 이 성경, 신약 성경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 재림 때 되면, 세상 심판 때 되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내용이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신약성경에 언급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그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남은 여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이게 전부 다 신약성경에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것들이 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대한 믿음, 여기까지 다루어지는 게 로마서인데, 이 말씀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맞아놓고 말로는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속에 드는 복음의 핵심 내용, 이건 정확히 안전하니까 문제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고요. 그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뭐냐고요. 그게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구원이네.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모자 우편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상을 준비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라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껏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부름의 상.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을 다루면서 로마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다루면 어떻게 되냐고요. 왜 바울이 다루고는 로마서의 복음을 왜 십자가만 다루고 끝내냐고요. 왜 성령의 역사는 다루지 않냐고요. 왜 성령의 복음은 다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상의 복음은 왜 다루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 자신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바른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른 복음을 접해서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바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바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거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변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돼 있고, 전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아둥바둥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 변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보면 진짜 바른 복음을 접한 사람이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관심이 바뀌었는데, 소망이 바뀌었는데 사람은 든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바뀐 사람은 달라져도 뭐가 달라도 달라져. 그러면 그 달라진 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그 달라진 게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 영적인 느낌을 저들에게 가지게끔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다니는 대로 냄새만 풍기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냄새가 풍겨져.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풍겨지는 거예요. 왠지 달라. 왠지 느낌이. 그 우리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속에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보면 쟤는 뭔가 달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라도 바른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른 복음을 먼저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의 세 가지.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구원의 3단계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가 뭐 지금 해도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구원의 3단계 하면 대번 2단이라 그래요. 그런 말 하면, 그런 용어 쓰면 대번 2단이라 그래요. 마치 구원파들 얘기하듯이 2단이라 그래요. 구원파가 왜 2단이라 그래요? 구원파 하는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지은 죄, 현재 죄, 미래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파의 얘기는 죄져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 뭐 예수님이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주셨는데 뭐 자유야. 우리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자유야. 예수 안에서. 그게 구원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제 용서해 주시냐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시인도 하고 인정도 안 하면서 무슨 용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로 다 용서됐대.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미래 죄 지어도 돼 그러면? 죄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 죄의 개념이 뭐냐고요? 죄의 개념을 똑바로 하지도 않은 채로 죄만 무조건 다 용서해 줬다고요. 죄의 개념이 뭐냐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구원에 관계되는 죄와 우리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죄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게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인데 이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설명도 안 해. 원죄는 하나님이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예수가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살았어요. 한 번 살았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 원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뭐냐고요? 자범죄는요, 이건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이 자범죄가 우리에게 뭐가 걸림이 되느냐? 이 자범죄가 우리 자꾸 많아지고 육체의 남은 날 동안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자범죄 짓는 시간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한정된 시기의 수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면 상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뭐 용서받은 걸로 끝이에요? 죄 짓느라고 세월 낭비한 거, 그 시간 동안 상을 못 쌓은 거 아니에요? 상을? 그러니까 죄 지은 걸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능하면 죄를 안 지어서 더 많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죄를 끝까지 짓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죄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도 못해. 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걸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 또 신앙생활이 가능해지지. 죄는 여기 담고 있으면서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내 죽을 생명 때까지 그냥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하나님 나라 준비할 시간도 없이. 구원은 원죄로 말미암아 해결돼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 너 죄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빨리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 쌓는 신앙생활을 성령님이 끌고 가며 가능케 하시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못 끌고 가셔요. 못 끌고 가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죄의 개념부터 똑바로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지난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다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구원은 다 받았어. 원죄 문제 해결됐어. 나 대신 예수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생명까지 내주신 사람을 버리겠어요? 생명까지 내준 사람,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준 사람을 버리겠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어요. 생명까지 내주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 그건 너희가 마음문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어. 그 영원한 상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라.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 그 4차원의 세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면 알겠냐? 뭘로 설명해주면 알겠냐? 뭘로?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줘도 우리에게 막연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해할 길이 없어. 설명해 줘봐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뭔가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어도 큰 게 있네, 이게 대단한 게 있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도대체 무슨 상일까? 하나님, 나도 그 상 좀 알고 싶어요. 나도 그 상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생각하고, 하나님, 나 그 상의 가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게 그런 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 다들 관심이 없어. 믿었어, 됐어, 육체만 그냥 잘 살다 가볼까? 하나님 나라 상 관심 없어요. 상을 다루지도 않아. 다루지도 않아.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구원의 3단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이 있어요. 불은요, 조그만 불은 바람 불면요 꺼져요. 불이 크면요 바람 불수록 번져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어느 때 선포해? 번지게 될 때 선포해야 되는 거야. 번지게 될 때. 아직 번질 때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죄 가운데서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믿어 우리 속에 성령이 모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저기까지 믿어지는 삶에, 저기까지 소망 두고 저기까지 목표로 하는 사는 삶이 될 때에 누구라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달려간다. 뭐? 이제부터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원대한 꿈, 거룩한 꿈, 큰 꿈, 그런 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복음의 완성이지요. 그걸 일컬어 구름 밑에 신앙과 구름 위에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 밑에 신앙은 날마다 환경 따라 변하는 거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흐리고 춥고. 그러나 구름 위에 신앙은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구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무슨 비가 있어요? 거기 무슨 뭐가 있어요? 바람 없어요. 기류는 있어도요. 기류와 바람은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항상 청정해요. 날마다 세상 끝에 구름 밑에 신앙 가지고 그 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영원한 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저기까지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이걸 초월하지요. 신앙이.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그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의 예수 만난 걸 간증하고, 내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영원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고생을, 위험과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도요, 이거는 작자불명이라고 지금 누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문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냐? 불분명하다. 하지만 문맥적으로나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다. 뚜렷한 증거는 없어도 문체나 모든 걸로 볼 때. 그럼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고요. 믿음의 선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간 사람들. 그 초대기도의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그걸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카타콤 동굴에서 일생을 마쳐가면서도 그대로 그 신앙을 기록한 게 전부 히브리서예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나? 누가 더 큰 상 받을 사람인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쳐다보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증인이래요. 쟤는 어떻게 살다 왔어요? 쟤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증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구원 증인은 예수님 하나면 끝이에요. 뭘 다른 증인이 필요 있어요? 구원받은 게. 허다한 같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을 행실, 마음의 동기 하나까지 다 살피는, 저들은 이미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증거할 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할 때 바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바른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기 7번째 항목, 지난 시간에 넘어간 거 연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뭘 가라고? 예수님이 뭘로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요. 뭘로 가라 그랬어요? 28장 19절에서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에? 그 성령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켜야 해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냐고요? 이게 하늘에 상 쌓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팔복의 말씀도 그렇고요, 다 그런 말씀들 아니에요. 육신의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건, 예수는 그냥 믿으면 돼요. 십자가 예수. 그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날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진리야, 나 믿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지침의 말씀들은 뭐냐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의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한 지침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는 가르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는 오직 믿음, 영원히 사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의 죄를 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근데 뭘 가르쳐 지키려는 건 뭐냐고요? 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냐고요? 가르쳐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뭐냐고요? 그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한 가르침의 말씀, 그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지켜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지키는 만큼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갈림길이지요,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이면 행함은 상이란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구원은 있어도 행함은 없으면 상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행함은 상이란 말입니다. 상.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행함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구원이 믿음만큼이에요. 예수님도 뭐 믿는 게 그럼 십자가 기준이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십자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거둘 말씀하겠어요? 성경이요? 그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자연의 섭리 원리인데 뭘, 그럼 새삼스럽게 심는 대로 거둔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게 오늘 복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복음인데, 이 복음은 소홀히 하고 앉아가지고요.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꿈이 없잖아. 더 큰 소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 못하잖아. 이것 따라 울고 웃고 날마다 이거 위에서 살고 앉았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 더 큰 거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구름 뚫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데, 주님 가라 그러시기 전에 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을 체험케 만들고 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뭐 예수만 가지고 가요?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 우리 안에 모시고 가야 되지. 모시고 그분 전해야 되지. 그분. 근데 단순히 가는 것만, 그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시도 안 하셨어. 그럼 우리 같으면 못 가요. 아니 어디 가라고요? 방향을 알려줘야지요. 위치를 알려줘야지요.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줘야 되지요. 근데 그냥 가래. 믿음으로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는. 오늘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게 그냥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속에 안에 계시면서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의지로 그냥 가면 되는 거냐고요. 나가서 전해야 될 바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전해야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 전하러 가라는 거지. 그분 모시고 가라는 거지. 그분 없이 십자가만 가지고 가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 가지고. 그 다음 8번째가 뭐예요? 다음에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반성해보자. 당신이 날마다 접촉하는 불신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거야? 당신이 날마다 접촉하는 불신자의 수. 우리 지금 단순하게 불신자가 그냥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복음 전하여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모르고 거기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복음 전함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 문제는 해결됐고 부활하신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없이 거기에 관심도 없이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들이 어떤 면에서 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그것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 한 천국에 영원한 상이 있어. 거기 머물지 마. 거기 머물지 마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전부 머무르게 만들고 앉았네. 이 땅에다 예수 믿은 걸로. 육신을 복 받았으면 믿음 좋은 거고, 그냥 그것만 누리면 되는 거고, 막연하게 천국의 상의 개념도 없이. 어쩌다가 한 번씩 상 얘기는 해. 왜? 성경에 상이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상 얘기는 한 번씩 해. 누구 말 맞다나 막연하게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한복판이 어디냐고요? 천국에도 한복판이 있냐고요? 그럼 뭐냐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 그럼 천국에 한복판이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가장자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자리도. 그러면 천국의 가장자리와 한복판의 차이가 뭐냐고요? 개념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어떻게 하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로, 십자가 믿는 걸로 다요? 그럼 가장자리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도 천국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말하는 삼층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층이 있어? 천국이면 천국이지.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구체적으로 있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좀 말씀해 주면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막연하게 말해. 막연하게 상이 뭔데? 설명 못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럼 가장자리는 어디예요? 한복판하고 가장자리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 관심 좀 가져봐야지. 그 상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상일까? 도대체 무슨 상이야?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거의 이 상의 개념들이 안 잡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복음의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자꾸 바른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면 바른복음이라는 말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복음이지. 그냥 복음. 뭐 복음도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동일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얻는 것. 그 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상도. 문제는 그 상을 받기 위한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죠. 성경은 그 지침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지침을 말씀하는 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느냐고요. 구약은 말이에요 옛 구자 지나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과 지나간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오신 거, 십자가가 분기점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전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은 지난 약속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들은 지나간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구약은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된 예수님이 다시 주신 약속이 신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그럼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개념이 다른, 서로 사역이 다른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신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신약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 가르쳐 지키게 될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침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여기 단순하게 예수만 얘기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이 뭐 27권씩 기록될 거 뭐 있어요? 한 장이면 끝나지. 뭘 이렇게 많은 지침이 필요하냐고요. 이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게 구원받게 하라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구원이 우리 행위에까지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 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냐고요? 에?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와야 구원에 합격돼요? 아니, 학교로 말하면 그래도 낙제 점수라도 있지. 60점 미만이면 낙제. 뭐 어디 선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라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점수라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라도 제한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까지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됩니까? 두 번 나오면 됩니까? 7번 나오면 됩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응? 죄는 어디까지 지어야 되고 어디까지 짓지 않으면, 그러면 한 가지의 죄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의 죄는 뭘 죄라 그래요? 행위만 가지고 죄라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미워하는 것도 죄래. 천국 들어갈 사람 누구 있어요? 도대체 천국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점수로 말하면 어디까지예요? 어디에냐고요? 행함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미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냐고요? 그럼 기도는 1시간 하는 사람하고 2시간 하는 사람 무슨 차이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구원 못 받나요? 일주일 내내 기도한 사람만 구원 받나요? 뭐냐고요 도대체 기준이. 이런 기준이 우리의 기본적 신앙의 상식으로 봐도 해결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야 너희가 행하는 만큼 상이야.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대신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생명, 영혼 생명과 바꾸시도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신 건 영혼의 생명 내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 살리려고 내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산 거예요. 예수님 생명과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했다 그러잖아요. 대속했다 그러잖아요. 대신 죄값 내가 치르고 너 샀다,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내주신 게 구원인데 그 행위는 뭐냐고요 도대체. 둘이 뭉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깊이 좀 묵상하며 살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구절에만 꽂혀 다른 건 그냥 실 넘어가 버리니까 깨달아질 리가 있나. 이런 개념이 바로 되어져야 바른 복음이 되지요. 그래야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상에는 관심도 없고 오죽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고. 상 주시는 것까지. 상에 관심이 없어요. 다루질 않아 상을. 이게 오늘 복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세상상에 다 꽂혀있네. 세상상에. 이게 상일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그냥 냅두지.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누린 사람 많은데. 뭘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 뭘 가지고 누구에게 뭘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복음을 똑바로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날마다 예수만 전하고 앉았어. 예수님 왜 반쪽만 전하고 앉냐? 왜 살아계신 예수님은 안 전하냐? 너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너희와 동행하는 예수님은 왜 안 전하냐? 너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행하셨던 행위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 왜 안 전하냐? 그 예수님 분명히 부활 승천하시며 마가복음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서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론증증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이제부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서 나타나. 이제 너희에게서 왜 나타나겠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땐 직접 나타나셨지만 이제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왜 그건 안 전하냐고요? 그거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야지 왜 안 하냐고요? 아니 증거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왜 정죄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속된 말로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은 어디 갔어 도대체? 분명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 그러는데 왜 표적이 따르는 걸 잘못됐다 그래? 이런 참 답답하지요. 정말 한심하지. 안타깝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접촉하는 불신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접촉하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만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는 증거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신 예수임은 증거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주님은 증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됐다 그러고, 더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늘 안에 상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긴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상 있다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바른 복음 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반성해 봐야 될 건,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을 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바른 복음인가? 여기부터 점검해야죠. 나부터 바로 되고 나서 바로 된 것 가지고 남에게 전해야지.
그래야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게 되지. 바른 복음, 바른 복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을 접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접촉해도 바른 복음으로, 저들도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바르게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홉 번째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럼요, 반드시 나가야 전해. 핏값을 내게서 찾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게서 찾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될 게 뭔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전해야지. 무조건 나가서 전하기 만듭니다. 그게 마치 설교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 아니 군인을 전쟁을 내보내면서 뭐 실탄도 안 주고 총 쏘는 법도 가르쳐 무조건 총 쥐어주고 나가서 싸워 이기래. 뭐 가지고 싸우냐고요? 총알도 없는데. 총알 있으면 뭐예요? 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총만 줘놓고 나가서 싸워 이기래.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라고. 말씀을 들어서 기분 좋았어, 듣기 좋았어, 뭐 은혜 받았대. 근데 나가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들었으면 내 삶에 유익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익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익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들은 말씀이 어디까지가 유익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돈이 이게 5만 원짜리구나. 5만 원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하는 만큼 5만 원 돈 가지고 5만 원의 가치에 맞게 활용할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5만 원짜리 받아들고 1,000원 밖에 못 쓰고 앉았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치를 몰라서 가치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가치만큼 내 삶에 유익되게 못하는데 그건 모른 채로 그냥 복음 안 돼. 그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끝이야.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큰 게 어디까지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대요. 하나님 더 큰 걸 주기 원하는데 관심 없어. 애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동전밖에 모르는 애들 종이돈 주니까 싫어 동전 줘.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 드신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축복된 자리 거기까지 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됐대야. 에이, 뭐 적당히 믿으면 됐지 뭐. 욕심 없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욕심 없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은요, 그건 있을수록 더 믿음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욕심이요. 한이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세상 욕심은 겸손한 게 좋아요. 왜? 세상 욕심이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욕심의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욕심 없는 걸 무슨 겸손으로 알고. 아니요, 겸손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건 불신앙이야.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날 믿으면서 내 가치도 모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부터 바르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부터 바른 복음이 내 삶에 그 바른 복음에 하나님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그 은혜를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요 굳이 내가 전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전하게 하세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서 그릇 따라 사명 따라 내게 안 해도 사람들이 나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게 하고 그래서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날 몰고 가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고 싶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듯 우린 그렇게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그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면서 우리가 그런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왜? 더하여 바른 복음 전해지면 그 바른 복음 전해져서 바른 복음에 변화받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쓰임받음으로 나를 삼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귀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친다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귀하면 한 영혼에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상이 얼마나 크면, 그 나를 통해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뭐 무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셔야 됩니까? 돌들로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전해야만 되냐고요? 아니요, 우리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상 받을 기회. 그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는가?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 값 치러 주셨는데, 나 사셨는데, 근데 도로 버려? 예수님이? 도로 버려? 상 없는 거예요. 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상의 개념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뚜렷해야지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면. 오늘 이 시대는 구원과 상이 두리뭉실, 구원받은 게 곧 상이고, 뭐 하나님 나라 상이 뭐 따로 있냐? 인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거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성경이 뭐하러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냐고. 왜 하나님이 내가 줄 상이 있대? 왜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대?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목자 같아서 한 목자 밑에 양과 염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 다 한 목자 안에 있어요. 근데 양과 염소가 틀리는 게 뭐냐? 그게 상의 차이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목자가 염소 키워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키워요 그거? 양과 목자 전부 한 목자가 다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습성이 다를 뿐이야. 염소는 앞에서 끌고 가면 죽어도 안 따라와. 목이 쫄려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끌려갈 방정 안 따라가. 양은 앞에서 가야 따라가. 반대요. 상 받을 사람이 양이요, 상 못 받을 사람이 염소요. 불순종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안 해, 죽어도 나 싫으면. 그게 상 받는 길인데. 한 목자 안에 있다니까요. 한 목자 밑에. 한 목자. 그럼 우리는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해야 된다. 구원과 상을 구분하면 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구원과 상을 딱 구분해서 성경을 보면. 그럼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을 자는 내게로 올 자 없다.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명확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너희 죄 문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해결해 주신 거 정확합니다. 그걸 단번에 주신 도라고 유다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단번에 주신 도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원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명하신 거예요.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까지.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여인 중에 마리아 하나가 예수님 처음으로 목격하여 부활을 목격하고 옷을 만지려고 붙들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오르지 않았다. 올라갔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야 구원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명확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 성령이 하나님이야. 성령. 뚜렷하단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기준은. 그렇지만 상에 관한 것은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 품으로 쌓아둬라. 너희가 쌓아두는 만큼이다. 이 개념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아니,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전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보낸다고 그 사람이 일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복음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도구로 쓰셔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 주시려고. 어떤 사람을 쓸까? 어떤 사람을? 누구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바른 복음의 결과인 영원한 구원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으려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의 원리를 바로 전하여 바로 알고 체험하게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도 바른 복음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할 자, 그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찾는 거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에 변화된 자, 바른 복음 전할 자, 그들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을 복음이 성경에서 위반될 게, 벗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을 바른 복음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을 등지고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나, 어디 도덕윤리 무시하고 초월하라 그러나, 그거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악한 행실해도 된다 그러나, 아니요. 하늘 나라 상사인데 무슨 육신의 복은 필요 없다 그러나,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 그것 때문에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을 말하는 걸 바른 복음이라 그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종합적인 거, 체계적인 거, 확실한 거. 거기에 비하면 다른 건 부분적인 거. 그냥 두리뭉실, 그냥. 꼭 마치 사도신경에 오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렇게 철저히 암송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까지, 마지막 때 저리로서 심판하실 자로 오실 것까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정확하게 존재와 사역을 부인하면서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막연하게 끝. 더 이상 고백도 안 하고. 이런 사도신경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수만, 십자가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관심 없어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관심 없어요.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요. 왜 부분적으로 떼놓고 믿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그래야 되지요. 왜 상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신앙생활은 그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구원은 십자가만 강조하고 그것만 믿으면 다 됐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들, 왜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냐고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어디 구원받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구원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더하여 너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삶이 필요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엔 관심도 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바른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바른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냄새를 풍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으로 몰고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자꾸 우리가 하려고 잘못된 개념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힘들다, 부담스럽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똑바로만 알아보세요. 쉬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보람 있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뭘, 성령님이 끌어가시는데 뭘. 내가 마음만 똑바로 딱 마음 열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두고 목적만 바르게 살면, 바른 복음의 원리를 알고 살면, 오늘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